우리는 어제 예수님을 죽이기를 모의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뚜렷하게 내세울 명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흉계를 꾸며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 죄명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지만 실상은 이 예수님의 책잡을 것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에 있는 악으로부터 예수님을 계속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반대로 온전히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긴 것이지요. 이러한 섬김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칭찬하십니다. 또 이 복음이 전파되어 갈 때에 그 복음 안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전파되어지며 기념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이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보고도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찾지 못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가깝고 또 가장 잘 아는 사람임에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식사하시는 또 식사를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날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었습니다. 유월절의 양은 해마다 엄청난 수를 잡게 됐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양들은 반드시 성전에서 또 제사장에 의해서 이 양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짧은 한정된 시간 안에 이 양들을 그 많은 양들을 다 잡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었겠지요. 그래서 멀리서 온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루 전에 이 유월절 양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이때의 유월절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을 잡으시고 또 함께 식사를 하셨던 때는 이 목요일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멀리 이 갈릴리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함께 목요일 오후에 이 유월절 양을 잡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 유월절 음식을 드시지 않고 그 양을 잡으셨던 그날에 유월절 음식을 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월절을 앞당겨서 지키신 것이죠. 여기에서는 그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성전에서 유월절 양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목요일에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셔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이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이러한 자세한 것까지는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쭈어 보지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제자들로서는 당연히 예수님께 이것을 여쭤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유월절 음식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집 밖에서는 먹지 못하고 이 집 안에서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님과 또 이 12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만한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원래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제자들의 물음에 13절부터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면서 이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월절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먼저 2명의 제자를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같은 내용을 담고 누가복음의 평행 본문을 보게 되면 이 2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셨던 2 제자이지요.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그 장소가 어딘지는 알고 계시지만 확실하게 그 장소의 위치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디에 있는 누구의 집으로 가라가 아니라 이렇게 누구를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자세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 가룟 유다가 알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마지막에 함께 보았지만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들에게 팔기 위해서 이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 유다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날은 중요한 날인 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지금 이 식사하실 때에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중요한 장소였고 또 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을 방해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그 장소를 짚어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성내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장소를 찾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헬라어에는 이 단어마다 이 성이 있습니다.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중성이 있는데 여기서 성에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람은 이 남성 명사, 남성을 표현해 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물을 가지고 가는 이 사람이 여성이 아니라 남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보통의 경우에는 이 물을 길고 가는 사람이 이제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남자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보통은 여성이 들고 가는데 남자가 들고 간다라고 한다면 그 많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특별한 이 물을 들고 가는 이 특별한 이 남자, 눈에 띄는 이 남자를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특별하게 찾을 수 있는 또 쉽게 눈에 띌 수 있는 이 사람을 설명해 주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가서 이 사람의 주인에게 내 선생님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 되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또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선생님이라는 말 앞에 정간사라는 것이 붙습니다. 이 정간사가 붙는다라는 의미는 이것이 좀 특별하게 붙여진 특별한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특별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이 사람만이 유일한 선생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 제자들이 찾아갈 이 집주인도 선생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이 제자들이 말하는 그 선생님이 누구인지를 이 집주인이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 역시도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 제자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한 것을 우리가 16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 말씀에 날이 저물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곳으로 가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2 제자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갔을 때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 그를 따라가서 그 들어가는 집 안에서 집주인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거할 곳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 집주인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 역시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았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유월절에 이르러서 함께할 식사를 준비하는 예수님과 또 12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유월절을 앞당겨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오기 전에 우리 10가지 재앙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을 때에 이로부터 지켜주심을 기념하기 위한 유월절이지만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선 두 제자 역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실 때에 확실하게 그 장소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라고 생각할 만도 하지만 이 두 제자는 그대로 따라 나섰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짐작할 수 있지요. 이 순종은 말씀대로 믿고 따라 나서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완전한 산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라 나서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